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초기 대응에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불이 나면요, 골든타임이 5분에서 7분이래요. 그 안에 소방차가 도착하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더 큰 화재로 번진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소방차가 5분에서 7분 사이에 도착하지 못하면 인명피해가 3배 늘어난답니다. 골든타임 안에 소방차가 도착하지 못하면 재산 피해는 2배가 늘어난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해요. 뇌졸중이 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뇌졸중이 증상이 와가지고 푹 쓰러졌어요? 그럼 멀쩡하게 다시 일어나요? 아, 괜찮아 하는데 3시간 안에 빨리 처리를 못하면,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음까지 이를 수 있어요. 근데 3시간 안에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대요. 팔 들어보세요. 또 웃어보세요. 그리고 말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잘 안 되면 빨리 병원에 빨리 가야 된대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TR을 기억하세요. S, smile, 웃어보세요. T, talk, 빨리 얘기해보세요. 완벽한 문장이 될 수 있도록. 어눌해지면 빨리 병원 가야 돼요. 그리고 R, raise, 손 들어보세요.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요. 초기 대응은 빨리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심각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감기도요, 초기에 감기 딱 약 먹고 빨리 먹으면 감기를 잡으면 더 이상 심해지지 않잖아요. 싸움을 해도요, 손빵 날리는 사람이 유리해요. 싸우란 얘기는 아니고요.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문제가 생긴 것을 느꼈을 때에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살짝씩 넘봐요. 간을 봐요. 그러면서 슬슬 하나씩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먹히네? 그러면 이제 그 틈을 파고드는 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지난주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신앙을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 믿음의 선택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간다. 하나만 생각하세요.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선택일지라도, 내가 좀 불편하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선택이라면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내가 좀 편하고 내가 기쁘고 내 만족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선택이 된다면 그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다시 돌아가기가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노력이 더 많이 걸려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가까이 있으면 쉽게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하나님께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믿음이 한번 떨어지면 그거 세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반드시 사단은요, 그 틈을 비집고 더 벌어지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슬쩍 던져봐요. 그러면서 그게 먹혀요. 그럼 점점 더 강한 것으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교회 가기 싫지?
바쁘잖아. 쉬어야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겨야 돼요. 아니야. 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 나오라면 말이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에 가자는 말이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옆에서 그런 얘기에 권면하는 사람이 보기가 싫어져요. 목사가 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럼 그만큼 누구와 가까워져요? 마귀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면은 갑자기 막 심장박동이 막 빨라져요. 그러면 혈류가 막 돌아요. 혈류가 잘 도니까 얼굴이 빨개져요. 그러면서 얼굴이 얼구락불구락 하면서 거친 말이 나와요. 그럼 마귀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마귀 새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마귀 새끼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마귀 새끼지. 잘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겉면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그 틈으로 들어와서 비집고 벌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에 따라, 다시 말하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든다? 그것은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마음 먹는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의 시작은 마음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맞아요? 내가 믿음의 생각을 하면 믿음의 행동이 나오고, 믿음의 마음을 품으면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만, 내가 불신앙의 생각을 하고 불신앙의 마음을 품으면 불신앙의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고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과 가까우세요? 세상과 가까우세요? 말씀과 가까우세요? 마귀와 가까우세요? 무슨 생각과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뭐예요? 생각해요.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 무슨 일을 하느냐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슨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여기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행동이 나오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돈 버는 거, 내 육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 내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오늘도 내 즐거움을 위하여. 어디 맛집 없나? 어디 새로 나온 거 없나? 어디 뭐 즐길 거 없나? 어디 뭐 놀러 갈 데 없나? 아니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대로 말이 나오고 그 사람의 사상대로 행동이 나오고 삶의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의 행동을 더럽게 하고 말을 더럽게 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마음과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요.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요.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생각, 더러운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으니까 그 악하다는 게 세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행동이 뭐예요?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아멘. 마음을 품었느냐,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고 계세요? 나의 삶의 스타일이 어떠세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세요? 거기에 따라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싫다는 마음이 들어요? 교회 가기 싫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럼 교회 가기 싫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기도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럼 기도하기 싫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행동이 나와요.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마음을 품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막 성이 나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내가 지배해야 되는데 생각을 지배당해, 마귀한테. 노아의 시대에 왜 물로 심판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생각이 악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뭐가 악했대요?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했대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내 마음과 생각이 악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순종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 때문에 행동이 그렇게 나오니까. 교회와 멀어지는 행동이 나오고 말씀과 멀어지는 행동이 나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이 나오고 믿음과 상관없는 행동이 나오고. 왜냐?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졌으니까.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바꿔 얘기하면요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놔요. 머리에 지진이 나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어질어질한 거예요.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옳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때 여러분들 빨리 마음과 생각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초기 대응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마음과 생각이 든다. 빨리 초기 제압하세요. 빨리 마귀에게 선빵 날리세요. 빨리 선점을 하세요.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초기 대응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요?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하나님은 그 행동에 따라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하시니까. 그럼 근본적인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아, 교회 가기 싫어. 아, 기도하기 싫어. 아, 말씀 듣기 싫어. 아, 웃기고 있네. 진화 잘해야지. 난 바빠. 난 힘들어. 난 자야 돼. 난 내일 출근해야 돼. 그러면서 마음을 스스로 내어놓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마귀한테. 피곤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백수가 바빠서 과로사한대요. 바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난 바빠서 못 가. 아, 나 할 일이 많아서 못 가? 아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요. 내 할 건 다 해요. 내 먹을 건 다 먹고요. 잔치집 다 가고요. 경조사 챙겨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러면 바쁘대요. 힘들대요. 시간이 없대요. 왜?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마귀에게 다 빼앗겨고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눕니다. 성찬식을 베푸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미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누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예수님이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 자리에 나를 팔 자들이 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갑자기 분위기가 푹 꺼집니다. 우리가 회식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요, 이 자리에 저를 고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은팔찌를 찰 겁니다. 그러면 되게 맛있게 드시겠죠. 목사가 잡혀가는데 얼마나 맛있게 드시겠어요.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세요. 22절 시작.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큰일 난 거예요. 내니까 주여 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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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용의선상에 지금 12명이 딱 올라갔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랑 있다고요? 12제자랑 있다고 그랬어요. 20절에. 그러면은 지금 용의선상에 12명이 딱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이제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지? 누구지? 내니까? 내니까? 그때 다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힌트를 주세요. 23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아마 마피아 게임을 하셨던 것 같아요. 힌트를 주세요. 떡을 먹고 잔을 나누는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때부터 이제 눈치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이 딱 선포가 되니까 예수님이 떡을 들면은 다들 안 먹어 이제. 그러다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면 그때서 서로 막 먹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손 안 겹치려고. 눈치 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심장이 쫄깃해집니다 이제. 주여 접니까? 접니까? 근데 스스로는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내가 무슨 계획을 했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 전에
돈도 다 받았고 은 30냥에 받았고 계획까지 세웠고 이미 팔아넘길 계획을 세워놨는데 가룟 유다도 주여 접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두워지면요 분별을 못합니다.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기면요 분별을 못합니다. 보여줘도 찝어줘도 깨닫지를 못해. 희한하죠. 한번 보세요.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차라리 안 났으면, 지옥도 천국도 아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이라도 안 가는데 이미 태어나는 걸 어째요? 저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난 걸 어째요? 이미 천국 아니면 지옥 갈라지는데 어쩌겠어요? 근데 아직도 마귀에게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지옥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주여 누굽니까? 접니까? 물어봐요. 25절이에요.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콕 집어서 알려주세요. 주여 접니까? 그래 너야. 네가 오늘 날 팔 거야. 네가 나 팔아먹을 놈이야. 예수님이 아예 찝어서 답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뉘우쳐야 되지 않아요? 돌이켜야 되지 않아요? 내 계획이 들켰으면, 배신할 계획이 들켰으면 돌이키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다음 기회를 찾든지.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팔자다 찝어서 알려주고 그 자리에서 알려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게 가룟 유다입니다. 혹시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세요? 예수님이 직접 네가 나를 팔 놈이다 알려주는데 깨닫지를 못해. 따라해 봅니다. 깨닫는 자는 남 얘기해도 깨닫고, 깨닫지 못할 놈은 자기 얘기해도 못 깨닫는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천국과 지옥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싫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 혹시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의 모습 아닙니까? 직접 네가 날 팔 거다 알려주는데도 깨닫지 못해. 돌이키지 못해.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찔림도 없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상관없어요. 분별을 못해요. 보여줘도 아니래요. 근데 믿는 자래요. 가룟 유다만 욕하면 될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으세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전혀 나를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분별 능력을 상실합니다. 말씀을 주고 직접 찌르고 귀에다 대고 알려주고 성경을 펴서 보여주고 외쳐도 시끄러운 소리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라는 거예요. 옆에서 개가 짖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분별을 못하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그러고 있잖아요. 네가 나를 팔 거다. 네가 나를 팔 거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놨어요. 네가 나를 팔 거다. 한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추진한 자가 가룟 유다라고 사복음서에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그 중에 요한복음에서는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크게 읽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래서 초기 대응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벌써 예수 팔 생각을 누구에게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었대요. 그럼 빨리 우리 스승, 우리 랍비, 우리 선생님 팔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네? 하지 말아야지. 초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초기 대응을 안 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버렸어. 마귀에게 눈이 멀어버렸어. 생각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주는데 아니야. 그럼 빨리 초기 대응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은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이 들어오면 빨리 거기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빛을 쐴 수 있도록 장치를 해주든지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게 마귀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꾸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듣기 싫은 생각을 하게 해요. 순종하기 싫은 마음에 자꾸 집어넣어요.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집어넣어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자꾸 집어넣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집어넣어요. 그런데 말씀과 비교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귀의 생각을 끊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초기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오는데 괜찮지 뭐. 내가 편해야지. 사단이 나를 지배하려고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음을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빨리 판단해서 말씀으로 그 생각을 제어해야 되는데 초기 대응에 성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제어를 당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지배를 당해. 마귀가 나를 제어하도록 놔둬요. 말씀이 나를 제어하도록 해야 되는데 마귀가 나를 제어하도록 내 생각을 내주고 마음을 내주고 환경을 내주고 모든 것을 내주고. 혹시 내가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귀에게 내 생각과 마음에 다 장악당해가지고 내버려 두고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나쁜 놈이라고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생각이 마귀에게 지배당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그냥 놔둘까요? 내 생각이 먹혔으니까 이제는 내 밥이다 할까요? 아니요. 확실하게 후킹합니다. 마치 낚시를 하는데 입질이 와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당겨요? 히트! 팍 당기잖아요. 그렇죠? 왜요? 입질이 와서 여기 살짝 걸려요? 그러면은 그거 당기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잡아당겨가지고 확실하게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 작전을 쓴다는 겁니다.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2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멘. 처음에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거 막아내지 못하고 선제 대응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뭐가 들어가요? 마귀 새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 제어하지 않고 내 생각 빨리 떼어내지 않으면 이제는 마귀 새끼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마귀가 간본다는 거예요. 야, 너 피곤하잖아. 너 할 일 많잖아. 쉬어야 내일 출근하지. 그 생각 제어하지 않고 잘라내지 않으면 뭐가 들어간다고요?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을 제어하지 않고 끊어내지 않고 지배당하면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 속에. 그럼 이제는 마귀에게 확실하게 후킹돼가지고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초기 대응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나에게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잘라내야 돼요.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이 들어올 때 빨리 제어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마귀 새끼 됩니다. 내 안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마귀에게 지배당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또 따라해 볼까요? 생각을 지배당하면, 크게 봅니다. 생각을 지배당하면 본체가 들어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제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행동을 하는데, 믿음의 행동을 하는데, 마귀에게 생각을 지배당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 새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내 중심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만 보세요. 2절에서 이미 생각을 먼저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내 밥이구나 하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와요. 왜 자꾸 마귀에게 마음의 한 켠을 내어줍니까요? 왜 자꾸 생각의 한 켠을 마귀에게 세를 줍니까? 세 주면요, 이제 마귀가 주인이 돼버립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뭐 하는 중이에요? 선창식하고 있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11 제자들이 먹는 떡과 유다가 먹는 떡이 다른 떡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떡을 주실 때 유다에게만 특별히 뭔가 발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단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불순종을 집어넣고 거기에다 배신을 찍어서 그러고 준 거죠. 똑같은 떡을 먹는데 왜 다른 제자들은 안 하는데 왜 얘만 마귀가 들어갔을까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누구는 순종을 하고 왜 누구는 불순종하기에 애를 쓸까요? 왜 누구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왜 누구한테는 마귀에게 끌려다닐까요? 똑같은 떡을 먹고 있는데 생각이 빼앗긴 거예요.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반응이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뉘어요. 저건 마음에 안 들어. 마귀에게 생각이 지배당하면요, 본체가 들어갑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른 떡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먹던 떡이 가룟 유다가 먹던 떡이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성훈 목사 왜 다른 사람이 설교합니까?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사람한테 듣는데 누구에게는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등질이 나고 기분 더러워가지고, 근데 누구한테는 아멘, 제가 유다입니다, 제가 유다입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요? 선제 대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초기 대응을 못했어요. 불을 못 껐어요. 골든타임 놓쳤어요. 그러면 후속 타라도 해야죠. 빨리 불 꺼야죠. 지금 불 타고 있는데 그냥 초기 대응 못했으니까 놔둬요? 어리석다는 겁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기록된 말씀이 맞으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초기 대응하는 겁니다. 나를 말씀에 맞춰야지, 말씀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사단한테 밥이 되고 지배당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집어넣어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을 지배해요. 그 생각에 지배당하니까 그 다음에 2단계가 뭐예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13장 30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갔어요. 어디에서요? 성찬식 자리에서 나갔어요. 누구 데리고 나갔어요? 혼자 나갔어요. 뭐 하러요? 예수님 팔려고 접선하러 나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자기 혼자 나갔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잠언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예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마귀가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가니까 무리에게서 나뉘어서 밖으로 나아갑니다.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못 들어요. 잘 보세요. 13장 30절에 나가니까 31절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저가 나간 언제?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예수님의 설교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그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4장, 15장, 16장, 17장 이 굉장한 말씀을 가룟 유다가 못 들어요. 생각이 빼앗기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니까 무리로부터 나뉘어져요. 무리로부터 나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빼앗겨요. 들을 기회가 없어져요. 믿음의 무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생각이 빼앗기면 마귀 새끼 돼요. 그러고 나면 무리에게서 떨어져요. 떨어지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면 유다가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가서 자살했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초기 대응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생각과 불순종의 마음이 내게 들어올 때에 빨리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가만 보세요. 30절에 나갔어요. 그리고 언제 나타나요? 18장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 나간 다음에 지금 17장 마지막 절까지 쭉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에 와서 2절에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석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제는 마귀짓하러 옵니다. 여기서 등장해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요, 내가 마귀 새끼가 되고요, 마귀 새끼가 되면요, 이제는 무리로부터 나뉘어져요. 믿음의 자리에 함께하기 싫은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기도도 싫어지는 거예요. 무리로부터 나뉘어져요. 그럼 이것만 봐도 내 믿음의 상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물리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근데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빼앗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새해를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마치면은 여러분들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바로 편집을 해요. 그리고 영상 바로 올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음날 해도 되는데 몇몇 분들이 요청을 하세요. 출근할 때 못 들은 거 들으려고. 소수의 몇몇 분들이 그걸 요청을 하세요. 말씀에 갈급하니까, 사모하니까, 내가 어젯밤에 못 들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서라도 들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힘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찾아보기는커녕 있는 줄조차 알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가룟 유다 욕할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 우리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예수 팔아먹었다고요? 우리는 신앙 다 팔아먹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양심 다 팔아먹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꼬꾸라져야 되는데 꿋꿋이 세우고 있는 게 예수 팔아먹는 거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 팔아먹은 게 나쁜 놈이에요? 더 큰 죄예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게 더 큰 죄예요? 그놈이 그놈 아니겠어요? 근데 후속 조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요, 회개 안 했어요. 가서 자살했습니다. 목매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했던 베드로는요,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말이 생각나서 그 시로 나가서 통곡하였더라. 회개했어요.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 편입니까? 베드로 편입니까? 어느 쪽에 서 계세요? 선제 조치를 못 취했다면 후속 조치는 취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 잘못됐다고 정죄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작은 것 가지고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이제는 사단의 본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사단에게 지배가 되어서 이제는 무리로부터 스스로 나뉘는 자가 돼요. 자기의 육체의 만족과 자기의 생각과 온갖 참 진리를 배척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주어도 듣질 않고 말씀을 보여줘도 불순종하며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며 우리 순종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초기 대응에 성공하세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내게 생각을 집어넣을 때에 여러분들 빨리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편해도 옳은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불편해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어도 천국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듣기 싫은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니까 해야 되는데. 유다처럼 되면 안 되는데.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했듯이 우리에게 생각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우리 초기 대응에 성공하세요. 마귀가 넣는 생각과 마음에 대응하지 못하면요, 지배당하고요, 마귀가 들어오고요, 마귀가 들어오면 이제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리에서 나눠지고 온갖 참 진리를 배척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가룟 유다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귀의 도발에 우리 넘어가지 마시고요, 초기에 대응 잘 하셔서 내 생각 제어하시고요, 내 마음 지배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을 먼저 바라봐. 기독교인들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래요.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천국과 지옥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성을 내게 하고 분을 내게 하고 판단을 못하게 하며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할 때에 빨리 뒤집어서 그 마귀를 제어하시고 끊어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마귀의 도발에 초기에 확실히 제어하자. 아멘. 우리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고 빨리 알아채고 올바로 분별하여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